간단하게 부활절 맞이하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부활절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처로 살아난다는 소식은 인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보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부자에게 가서 지금 당신의 재산을 다 주면 당신의 목숨을 천년 만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아마 부자는 당장 자기 재산을 목숨과 바꿀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새로운 세상, 독립된 나라를 꿈꾸던 주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은 소망했지만 한 번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좋아지기를 바랬지, 내 속에 주어진 이 생명이 더욱 탄탄해지고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일을 꿈꾸며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노니는 동물들은 땅의 음식에 골몰하고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바다의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생각의 세계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기적을 넘어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으면 한달음에 무덤으로 뛰어갔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자기 눈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 불신의 마음을 자책하였기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아파서 도무지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알고 여러 질문 중에도 잘 살았냐, 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냐고 묻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물었겠습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영적이고 영원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한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주님 앞에서 베드로보다 더 곤란한 입술로 주님에게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랄 것은 올해도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고민하고 또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2024년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에서 요한복음서를 다시 여행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즉 1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개된다면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책임이 강조된다고 해석합니다. 아더핑크는 그 차이는 사용되는 두 개의 대명사를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라고 추석합니다. 즉 14장에서 우리는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너희란 말이 20번 이상 쓰인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먼저 1정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시는 나라고 나로 말미암자고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 주님께서 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무려 11차례나 나라는 아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장에 들었을자 주님은 자신에게서 제자들에게도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떤 책임을 이 땅에서 지고 살아야 하느냐? 삶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했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으며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27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은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15장에서 너희란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책무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침, 그 행동 규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장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강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 6절, 7절, 10절에서 계속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주님은 이 거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거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엄숙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삼일째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은 절대 필수 불가결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여행의 발걸음을 중지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아드핑크의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아드핑크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희생의 가치와 보혈의 효력을 기쁨에 넘쳐 인식하는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금방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상태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귐, 완전한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믿음의 상태다. 그렇게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구속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식인종 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기념 성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내가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상징을 우리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찬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드린 구세주의 위대한 희생의 언덕을 내가 나누어 가진다. 내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나도 무언가를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치룰 수 있는 믿음을, 있는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신과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해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없이는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가지들은 철저히 농부의 도움을 받아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가지가 자만심에 가득 차 자기 스스로 자라겠다고 큰 소리 친다면 그의 말로는 너무나 뻔합니다. 고아가 왜 불쌍하죠? 부모의 양육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라니까 고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치고 뚱뚱한 아이 보셨습니까? 세상에 뚱뚱한 고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못 먹는데 어떻게 뚱뚱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존재 자체가 불쌍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의 충만하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설명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 단어로 영적인 평안함이다, 그 자체다 라고 줄여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선유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요? 엄마 품에 안겼을 때요. 네.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듯이. 저건 무슨 폼이냐? 보고 웃지 마. 자꾸 버릇들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평안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육적인 편안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평안을 에이레네를 누리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절의 약속이 위대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7절의 이 약속이 기도하는 영혼에게 백지위험장,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원 가보면 정말 뜨겁게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정말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며 울고 불고 매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7절에서 하신 이 약속은 공수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예정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철저히 전환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이기적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로부터 철저한 전환을 이루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소리문답 제1문 1답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모르면 여러분이 답변해 주시게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나의 꿈을 위에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대부분 아이들은 네 꿈이 뭐냐? 뭐 가수가 된다, 댄서가 된다, 뭐가 된다. 그게 한국 아이들의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을 합니다. 뭐가 어떤 직업인이 되려고 계속 한다고 합니다. 네,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미국 아이들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 대답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 교회에서 철저한 교리교육을 받고 자신의 거듭난 인생관을 변화 없이 중심에 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아니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전부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소원을 따라서 자기 꿈을 실천하려고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헛사이자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부 정욕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졌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달려도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교사 생활하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일어나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떠났겠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에 만족합니다. 제 인생에 간섭하러 맞아 주세요 라고 대항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저는 가기 싫은데요. 저는 제 할 일대로 하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위대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정말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집센 사람은 저는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따뜻해도 깊은 동굴 속에서는 햇빛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할 때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8에서 12절에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채택하였습니다. 9절에서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우리 가정예배에서 잠언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은혜를 논하면서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아무리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을 할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분명히 위에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진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새롭게 받은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친구와 지상에서 맺은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랑의 영역으로 끌어들어 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늘의 사랑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육에 속한 자들을 영에 속한 자로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육적인 세계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히히거리는 것을 주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사랑의 은사가 더해지기를, 첨부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등등 이 놀라운 사랑의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선물로 더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어저께 제 가족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하늘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국한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진짜가 아니랄 수 있다는 것을 명심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이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로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고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반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우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왜 잘 안 되죠?
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 시간에만 귀를 기울이고 설교 시간만 딱 끝나버리면 도로암이 타불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믿음의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서 애국 운운한다면 누가 그를 애국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때 되면 군대 가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군대를 빠지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편법으로 안 가는 거에 들키면 용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뼈빠지게 33개월 근무를 했는데 요즘 뭐 20개월도 안 되는 거 근무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가짜라서 정말 누구는 뭐 힘이 남아서 33개월씩 근무했어요? 그리고 요즘 군대가 군대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빠따를 저녁마다 빠따를 안 맞으면 참여하는 군대를 저는 요즘은 뭐 욕만 하나도 인격 모독이다. 세상에. 여러분 전쟁하는데 총을 적군하고 총을 쏘는데 적군이 나 인격을 존중하면서 총을 쏴주게 해요? 세상에. 아무튼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죠. 응?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왜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 답이 11절입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고 편안하듯이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세상살이를 합니다만 우리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시간이 언제여야 합니까? 말씀 듣는 날,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 시간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선유가 아멘 해버렸어.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집을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몸은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싫더라도 기뻐합니다라고 입술로 좀 고백하며 좀 나와보세요.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도 가야 되냐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더니 또 크게 웃는 연습을 시킨다는데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나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눔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에 속합니다. 그 12절의 가르침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이 사랑의 은사를 맛보아야 나눌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진짜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목사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짜 무릎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성자입니까? 제가 무슨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무슨 특별 은총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뭐 직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목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저를 여겨서 주신 겁니다. 복목사님이나 저나 모두 잘나서 이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이 은사를 사모하며
나에게도 이 사랑의 은사가 주실 것을, 주어져야 나도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진심을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어느 날 눈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어느 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꽃 색깔이 달라집니다. 잔디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방언 은사, 예언 은사, 무슨 은사 중에도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그 어떤 은사와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라 그러놓고 사랑의 은사를 삼아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그러나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어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적어도 친구를 위하여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시키는 문제를 두고 자식들이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저런 일이 벌어지면 다들 무서워하고 회피하겠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 내 목숨, 내 건강, 내 인생을 생각하는 이 상태가 바로 땅에 붙은 지체의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 하나 떼어주는 것도 머뭇거리는 우리인데 목숨을 희생한다고요? 그러나 저는 사랑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친구라고 하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다 자기 친구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친구 필로의 개념은 가장 가까운 자,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종, 둘로스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과 모든 구원에 관한 정보를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종들처럼 무지하지 않으므로 친구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눈뜬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주의 제자들이 종의 신분이었다면 천국에 속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속 가르쳐주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는 것이지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친구의 조건이 14절에 제시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으로 사귐의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즉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계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친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종과 친구의 차이를 15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친구가 된 제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에게 주신 특권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야고보서 2장 23절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을 염두하여 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던 롯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자기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대우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봄직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되느냐?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작정 교리, 예정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실 마스터스 교육과 총회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이자 주의 제자들이자 주의 친구가 된다는 이 신분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떠듭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 택감은 한마디로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결정이자 지혜이자 권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라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부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 오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부에 증언하듯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택함을 받게 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맺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게 이중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의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립의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고요? 위격이 세 개라고요? 그런데도 한 분이시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하여 주셔놓고 또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면서 내가 도와준다. 도와주려면 다 도와주시지. 또 우리대로 공부하라는 건 뭐냐? 열심히 사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이성은 계속 그런 의문을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늘 이성 밑에 발 아래 두고 믿음을 종부렸듯이 부리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한 번 맺은 열매는 결코 상함이 없이 결코 멸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열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합니다. 어제
돈나무를 오후 시간에 캐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돛 무침을 안 했습니까? 쑥을 했습니까? 다음번에 돛 할 텐데요. 제가 집사람한테 돛을 캐는 것보다도 돛을 하나하나 까가지고 씻고 정리하는 것이 더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다시는 돈나무를 내가 안 딴다고 그랬어. 돈나무 하나 먹는 것이, 근데 그 순간에 옛날 저를 키웠던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쑥을 캐가지고, 제가 쑥 부침개를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쑥 부침개를 해서 먹고, 오늘 쑥 부침개 합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가 쑥을 캐가지고 하나, 제가 옆에서 우물가에서 그 쑥을 하나하나 다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제 돛을 심은 그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고생하셨을까, 우리를 희생하셨을까 생각하니 콱 가슴이 울컥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좀 더 힘써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지방의 교회 갔더니 입구에다가 바른 믿음 풍성한 응답이라는 문구가, 근데 그 교회는 응답받기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탁 갖다 주고, 버스가 25원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탁 갖다 주고, 그런 교회라고 그 목사가 막 자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가슴이 찔리지 않는 성도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합심하여서 그 전에 정말 너희가 합심하고 통곡하고 아무리 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열매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